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4일차죠? 네, 함께 또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8장, 벌써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집 나가 보셨어요? 집 나가 본 사람 많이 없겠죠? 그죠? 집을 나가면요, 저도 한번 나가 봤었어요. 집을 나가면 이 집이란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안전한가, 또 편안한가, 이거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똑같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갔다고 해도 사람들은요, 집에 왔을 때 결국 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도 다른 친구 집에서 잠자고 집에 왔을 때, 잠자리 들 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역시 집이 제일 편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얘기하죠. 역시 집이 편하다. 왜 그렇습니까? 집은요, 안전해요. 일단 또 편안합니다. 아늑함이 있고요, 또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이라는 존재가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집보다 더 안전한 곳, 또 행복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의 품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노래도 있죠. 그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그곳은 바로 주님의 품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위로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게 바로 무슨 법입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 예수님 밖에 있는 건 뭐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이 죄와 죽음의 법, 죄와 죽음, 사망의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죄와 죽음의 법칙을 깨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칙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가요, 죄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네,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예요. 그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므로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은 곧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들은 사실상 어떤 겁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새 생명과 또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육신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 이것은요, 죄의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옛 습관, 옛 자아,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육신에 속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를 수밖에 없다.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좀 걷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몇 걸음 못 가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종종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종종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와 능력으로 물 위를 자유자재로 걸어 다니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죽음의 법칙, 그 법칙을 따르며 그저 육신에 속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선한 길을 열어달라라고 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